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또 평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귀한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33절부터 49절 좀 길죠.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것을 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또 먼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33절 한 절은 통치와 심판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오늘 49절은 주제를 따라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째 단락은 33절부터 44절은 44절인데 내용은 회복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둘째 단락 45절부터 49절까지는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이스라엘 족속이 있던 장소에 따라 우리 33절에서 38절 여러 나라 광야죠. 그 다음에 39절에서 44절은 이스라엘 땅,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 우리 34절에서 35절은 여러 나라 광야에서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왕이신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회복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이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으십니다. 그런 후에 여러 나라 광야로 인도하시어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한 전제적 단계입니다. 여러 나라 광야는 누구의 소유주도 아니며 지나가는 곳이고 방황과 죽음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38절 석절은 애국 광야에서 받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애국 광야에서 조상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 광야에서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국 광야에서 임한 심판으로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나뉘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구분하기 위한 두 가지 작업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광야로 데리고 온 이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는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으로 들일 때 양들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수를 세며 검사하고 구분하는 모습을 연상을 시킵니다. 둘째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이들을 언약의 줄로 매는 것, 즉 언약 관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작업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반역하는 자들과 범죄하는 자들을 구분하셔서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제거된 이들은 객으로 머무르던 땅에서는 나오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나라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대상을 정화시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족속은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지요. 자, 우리 39절 한 절은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회복될 제의, 우리 40절인데 그 제의를 온전히 행하기 위한 필연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은 먼저 우상을 숭배하길 여전히 고집한다면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는 엄중한 명령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철저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자, 40절, 41절, 42절 이 석절은 예배와 언약 관계 회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제의, 예배를 할 수 있죠. 제의와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장소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며 지형이 아니라 바로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최고의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서 이끌어내고 흩어져 있던 나라들에서 모으실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사건을 연상을 시킵니다. 이 일의 목적은 여러 나라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실 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됩니다. 자, 43절, 44절 두 절은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죠. 회복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인정하며 악한
행위들로 인해 자신들이 혐오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이름을 위해 회복을 이루셨을 때 진정으로 그가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은 회복에서 심판으로 주제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심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첫째로 얼굴을 남으로 향해라. 그 다음에 둘째로 남을 향해 말해라. 그 다음에 셋째로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지명을 달리하여 반복되는 명령은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숲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라는 명령이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그가 전해야 할 말씀이 서술됩니다. 남쪽의 숲은 바로 하나님이 곧 그 숲에 불을 붙이실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불은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때까지 맹렬하게 타고 꺼지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얼굴은 불에 그슬립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키니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비유를 전하는 상황에서 에스겔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그는 비유나 늘어놓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 전하며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 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에스겔은 단지 비유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전하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를 않고 그 행위에만 주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락에서 비유로 표현되는 요소들에 대한 해석은 21장 1절로 7절에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음 장인 21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집이 세 보이는 두 마리의 염소가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둘 중 누가 이길지를 물어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고집이 더 센 쪽이 이기지.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스라엘 고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이 더 셌습니다. 그런 그들을 계속 품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을 하십니다. 33절이죠. 능한 손과 분노를 바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을 또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심판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내가 버림받았구나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35절이었죠. 그러나 광야는 단순한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처럼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광야는 징벌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에 이르겠다고 37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목자가 양을 검토하며 구별하는 행위를 비유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구별하듯이 불순종하는 자는 제거되고 참된 백성만 남을 것입니다. 예배는 목자와 양의 만남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백성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43절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면 그날의 백성은 자신들의 모든 죄와 우상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영혼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혁과 변화를 외치면서 오히려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은 에스겔에게도 참으로 괴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저를 그저 비유로 말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고 단식을 합니다. 49절이죠. 동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의 인간적 고뇌가 잘 나타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비유라서 가볍게 들어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경고도 무겁게 여기고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했고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더욱 크고 강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고집센 백성을 다듬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어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롭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고집이 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어떤 징계로 인해 고달프고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징계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통과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의 평일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징계만 바라보지 말고 징계 뒤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잘 인내하면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늘 좋은 생각 속에 우리가 희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토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